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이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단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느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느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유혹이 있으리라. 아멘. 자유 하나 된 투쟁 7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7번째 시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갈라디아서 강의까지 합하면 무려 한 10몇 번, 20번 가까이 갈라디아서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 물어보면 갈라디아서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혹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는 이겁니다 라고 혹시 얘기하실 수 이제 있으시겠나요? 어려우신가요? 그냥 자유 하나는 투쟁이에요. 이것만 얘기해도 갈라디아서 다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시리즈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이제 2번 남았어요. 오늘 빼고 2번 남았는데 도대체 뭐였는가?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접목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이은성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이은성이고 제 아내의 이름은 김미정이고 제 딸의 이름은 이유은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지금 저는 여기서 1년, 4개월, 5개월 정도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뭘까요? 아니, 목사라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목사라는 직업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을 왜 증거하나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됨으로 인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그 역할을 위하여 저는 목사로서 지금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관계 맺고 대화하며 뭐 신방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얘기하면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위하여 달려오고 또 달려가고 달려왔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언젠가 떠나게 되고 그 순간까지 제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은성이라는 목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음이 안 가. 이은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어 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내 평생 소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 분명히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 전달돼서 만들어지는 오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잘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하여금 저를 더 사랑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즉 뭐냐, 하나님 이은성이라는 사람을 목사로서 세워서 목사라는 직업으로 여러분과 관계 맺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관계 맺음으로, 즉 하나됨으로, 주님께서 맺으신 그 하나됨으로 서로 간의 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저에게 그 역할을 주시고 그 직업을 주신 것인데,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부귀, 내 자신의 영화,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언젠가는 캐치해낼 것이고, 그것을 언젠가 캐치해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못 믿겠다, 나 이은성을 못 믿겠다, 저 이은성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도 싫어,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을 활용하지 않는 것, 제가 여러분을 어떤 무엇인가를 위하여 교묘하게 어떤 속임이나 이간함으로 인해서 나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많이 쓰는 표현, 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거를 위하여 저는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간구한다는 거죠. 근데 왜 간구하느냐? 연약한 사람인지라. 목사라는 직업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을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여러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좋은 분들도 참 많았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겉으로는 되게 좋게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뭐라고 그럴까요? 자신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욕을 먹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 목사님들 보면, 야,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보면 여러분은 막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그렇게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인원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농담식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냐, 교회 공동체만 가면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 인원이 늘지는 않아요. 인원이 줄어요. 왜 줄까? 내가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해요. 저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뭔가 이상하나, 내가 이상한가? 교회 공동체가 인원이 막 늘어나는 게 있지 않아요. 저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야, 나도 참,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스타 목사님, 스타 막 전도사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하면 이야 저 사람 멋있다 하면서 막 그 사람만 가면 막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막 거기 집회란 집회를 다 찾아다니는 거야. 막 거기라면 막 뭐 열의를 다해서 가는 사람들.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까? 나는 외모도 별로요, 말도 잘 못하고 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동도 늘어나지도 않고. 물론 감사한 거는 있어요. 결혼하시고 해서 좋은 일로 인해서 청년교회를 졸업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 졸업이라는 표현은 좀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뭐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이 전도도 안 돼. 뭐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전도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전도도 안 돼, 사람도 안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원 빠지면요, 나도 모르게 목사라고 해서 뭐 항상 뭐 괜찮은 거 같죠?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졸면 저는 그러면 은혜 받지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그런 거 같죠?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졸면 내가 얼마나 말을 못하면 참 좋을까, 내가 뭐 얼마나 자괴감이 드나, 이제 그런 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엄숙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모습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불안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안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든 좀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서 좀 사람을 더 모이게 할까, 또 모이게 할까, 뭔가 좀 할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는 프로그램, 내가 어떤 것을 하는 양육,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그것에 열심을 다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열심을 다해주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그거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왜 이은성 목사님은 양육을 왜 많이 안 하냐고.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니까, 황은희 목사님처럼. 근데 설교로만 가능하다, 설교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양육 프로그램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불안한 거야. 내가 만약 사람 안 오면, 저기 안 오면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나오든 못 나오든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과 딸인데 뭐 프로그램 좀 안 나온다고 해서, 양육 조금 못 받는다고 해서, 뭐 안 한다고 해서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두렵다는 거. 안 나오게 됐대?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이고, 그것에 신경 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더 나오게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나오게 될까, 숫자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끌어들이는 그런 것을 생각해요. 왜냐, 사람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일의 삶 가운데서 만드시는 그 이야기를 관심 기울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아가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돌아가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가, 그런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주저하는 것도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그냥 어떻든 간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때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유, 그 사랑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 그대로 대하는 것.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고, 그런 불안함이 엄습할 때 사람을 활용하려고 하자 하는 마음, 유혹들이 생기고, 그 유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활용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고, 때로는 선의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그런 사람들이 저 많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이 4장 12절부터 20절을 보면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여기서 나오는 누군가,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라는 얘기. 표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땐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할례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할례 받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곰곰이 보니까 그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진실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구원하셨는데, 자유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할례를 또 받아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 아닌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걸 곰곰이 보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 17절은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이방 배경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대하여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끔 하기 위함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보다 나아. 너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자유해졌고 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보다 나은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같이 나은 존재가 되려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이 계속해서 쓰여지는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 나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나같이 되게끔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됐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간질해서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해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던 공동체냐면 12절로 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떤 무슨 사람들이었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해서 낫기를 원했으나 낫지 못했던 그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원적인 어떤 의미를 따져서.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어떤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초대교회의 모습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의 키는 160 이하였대요. 그걸 사도 바울은 땅갈보의 주목코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외모로도 잘생긴 모습이 하나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와 외모로 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간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었다면 그 간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신이 저주를 했다든지 아무튼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사도라고 세웠던 사람이 키도 작아, 외모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거기다 질병까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나를 환대해줬다. 나를 그런 걸로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그냥 있는 사람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한 형제로 받아주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즉 너희가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가족 한 몸 이런 교회 공동체 사람으로 받아줘야 돼? 저런 게 있는데, 저런 몸에 음집이 있는데, 저런 몸에 질병이 있는데 해줘야 돼? 그런 시험되는 게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업신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용접했다라고요. 나를 정말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외모와 어떤 질병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예수님의 사랑하신 사람,
예수님이 구원하신 한 형제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를 받아들이기 참 힘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받아줬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와, 너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냐. 그런 만큼 사랑이 넘쳤던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지금 16절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을, 나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받아줬던 너희가 이제는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야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안 받으면 아닌 자녀야, 이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던 그 한 몸이 이루었던 공동체가 찢어졌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워버리고 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받아줬는데 그 할례가 뭐라고? 그 할례가 뭐라고? 너희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 너희 다 이방인이잖아. 할례 안 받았던 사람들이잖아. 할례 안 받고 그냥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해? 할례 안 받았던 사람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굳이 나는 할례 받았네, 너는 할례 안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나 할례 받았네, 너 할례 안 받았네, 너와 나는 다르네, 이런 식으로 싸워지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이 근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이 유대인 배경의 몇몇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나와 달라, 나는 나은 존재야. 즉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유대인 배경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충동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해서 그 갈라디아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좀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어. 그래서 차별하고 구겨지는, 그래서 결국 교회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열망,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그 열망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갈라디아 배경의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할례를 받고 이런 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냐,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건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희 그 열심은 있어, 그 열심 좋은 거야 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건데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이루는 건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한나로 정말 사랑하셔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했는데 왜 너희는 열심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함으로 해서 이 부딪히고 깎이고 싸우고 그래서 완전히 질이 멸렬해지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건 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자유 하나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투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19절과 20절에 통해서 나와요. 즉 투쟁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이려고 했던 게 뭐냐? 너 뭔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언성을 높이면 나도 같이 언성을 높여서 같이 논쟁하고 같이 언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별되고 차별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을 위하여,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자유 하나 된 투쟁의 마지막 제목인 투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투쟁이란 뭐냐? 교회 공동체 깨냐? 그래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잘못됐지?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 너 잘못된 거 인정해. 아니면 나가. 그래서 무슨 상처 난 거를 도려내서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너 잘못된 애들 나가고 우리만 있어. 그런 식의 어떤 투쟁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이루었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위하여 열심히 냈으나 잘못된 방향, 누구나 잘못된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에 인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아프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싸매고 고치고 다시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나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해산하겠다. 내가 다시 내 목숨을 다하여 정말 한 생명을 태어나게끔 하기 위하여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다시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넌 틀렸으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잘못될 수 있어. 누구도 잘못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 영향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몸을 이루게끔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얘기.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투쟁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이라고 했지만 성경적 용어는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한 가족처럼 지내요. 근데 한 가족인데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피부치 가족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만큼 정말 싫은 사람 있나요? 가족만큼 좀 싫은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싫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싸우고. 저도 제 누나랑 이전 터울에 이제 이 누나가 있는데 엄청 싸웠어요. 정말 피 터지듯이 싸우고. 그래서 내 누나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른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 누나예요. 그리고 애기 태어났다고 가장 기뻐해주는 분은 또 내 누나. 뭘까요?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그렇게 정말 싫어하는 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도 가족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족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안 그러시다면 좋은 거지만 아마 되게 가족, 특히 이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되게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우리가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피 터지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건 정말 많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저 사람 보면 막 이러고 싶고, 이 사람 보면 이러고 싶고, 저 사람을 봐도 이쪽으로 봐도 다 어디도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린 가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게 뭔지 알아요? 피부치 가족이랑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피부치 가족은 아무리 깨어지고 싶고 아무리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 저 사람 내 아빠 아니야, 내 형제 자매 아니야 라고 해도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피부치라는 것 때문에.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피부치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냥 가족에 안 나와! 이러면서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 그거에 대해서. 근데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한 가족이 이루게 되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 한 몸,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성만찬 운이 나눴죠? 그 제가 이제 성만찬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잔을 분잔할 곳에 앉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거예요. 이것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당신을 향한 주님의 잔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한 피부치가 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피부치인 가족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부치와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부치가 된 가족으로서 그 한 가족을 사랑하는 위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우리의 의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더 헌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순종,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더 깊은 뭐라고 할까, 합력, 포기, 내려놓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그래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교회 공동체 가면 내가 만족을 누리겠지, 내가 이런 고민 안 하겠지,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싫은 거 다시는 안 보겠지 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또 똑같은 걸 보고, 다른 교회 가면 또 더 다른 걸 보고, 또 계속 똑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면 당장은 편해요. 근데 남으면 당장은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기 위하여 당장 남았을 때 당장은 있는데 그냥 에이 나 몰라 그냥 떠날 거야 이런 것보다 내가 사랑하기로 헌신하고 내가 한 몸을 지키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의미로 다짐하면 당장은 힘들어도 그게 나중에는 남는 게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왜냐?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몸 이루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말하면 기적이에요. 전혀 저는 여러분하고 같은 동네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제가 원했기 때문에? 뭐 내가 밥벌이 하려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밥벌이 하려고 여기서 저는 목회하지는 않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만약에 언제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여기를 그만둘 거예요. 저는. 내가 그걸 밥벌이 문제로 한다면. 근데 저는 밥벌이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같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왜 사랑하세요? 왜 얘기 들으세요? 왜 교제하세요? 왜 관계 맺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차재명이라는 사람, 홍사연이라는 사람, 김용남이라는 사람, 윤우백이라는 사람, 우리 신동훈 형제, 우리 이유리 자매, 다윗, 미가엘, 재훈, 예원, 수민, 연아, 장용. 갑자기 순간 이름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지 않았어요? 저 사랑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름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 여러분의 삶에 관심 갖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 성품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가장 에너지를 쉽게 얻는 사람이에요. 저는 얘기 별로 나누는 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제가 에너지를 가장 쉽게 얻는 게 언제냐면 저 혼자 있을 때, 저 골방 가서 기도하고 골방 가서 찬양하고 골방 가서 말씀 읽는 때 제 에너지 제일 쉽게 얻어요. 근데 왜 여러분과 관계 맺고, 왜 여러분과 커피 마시고, 왜 여러분과 밥 먹으러 가자고 계속 얘기하느냐, 왜 때로는 전화하느냐, 귀찮을 때도 있죠. 어저께 혹시 동건 형제 제가 전화했을 때 귀찮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귀찮게 여기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나 혼자 있을 때는 제 에너지를 쉽게 얻는데 여러분과 관계 맺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또 기쁨과 그 감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고, 그 좋은 것들을 보게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몸 이루는 것, 사랑하는 것. 왜 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해야 하냐?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요, 좋은 걸 보게 돼요.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명령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다 보면 좋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싸웠는데, 때로는 힘들었는데, 때로는 갈라졌는데, 근데 그 갈라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보게끔 하세요. 한 몸이 이렇게 했던 그것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쁨,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지지 받고 치고 받고 싸우고 뭐 이게 교회야 라고 얘기하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 말씀에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날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사람들 선교단체에나 많아요. 거기에는 그런 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쉽게 그런 사람들 찾아가요. 근데 교회 오잖아요. 왜 선교단체에 온 사람들이 선교 무슨 훈련 받고만 하고 무슨 선교 경험만 하고만 오면 왜 교회에 와가지고 왜 비판적이 되는지 알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선교단체 갔다 와서 저도 그랬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선교단체에 가면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우와,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 근데 교회 가면 없네? 없어. 뭐야 이게? 왜 열심히 안 가져? 열심히 가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말씀을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왜 안 해? 그래서 지쳐. 근데 그러다가 깨달아요. 뭐냐? 그게 교회구나. 그게 교회구나. 때로는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가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고 배워서 좋았던 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막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열심히 안 해? 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름대로 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있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셨구나. 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돕고 서로에게 유익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복없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피값으로 사셔 사랑하신 그 사람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 때 너무 많아요. 힘들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나 사랑할 거야?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 사랑이 안 나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부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 순종하여 나 사랑하겠습니다. 나 한 몸 지키겠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구별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하기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깨졌을지라도,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박살났을지라도 완벽하게 원상태의 모습으로, 아니 그 원상태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게끔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고, 좋아할 수 없는 곳에서 좋아하고,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대화하기 싫었던 그곳에서 대화하는 것, 그래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 안에서 넘치고 또 넘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